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이오와 디오드르베인데요. 이 가이오와 디오드르베 둘 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오와 디오드르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은요, 본받을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본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은 칭찬받는 인물로, 한 사람은 책만 받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칭찬받는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망받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두란노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고요. 두 번째 데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데요,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었죠. 세 번째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고요, 유스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학자들은요, 요한의 수신자 가이오가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데베 사람 가이오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 10명을 쭉 수요일날 시리즈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마칠까 합니다. 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면 1절에 사랑받는 성도로 등장하죠.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한 사랑을 가이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다음 2절, 5절,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이오 같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약무리 가운데 특별히 사랑스러운 가이오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도들을 미워한다, 차별한다, 편애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는 사역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경변 가운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예배 자리, 기도를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그 삶이, 신앙이 아름답고 귀해서 목자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약무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본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게 되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죠. 그 다음 늘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의사처럼 치유해주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심장이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만 보아도, 얼굴빛만 보아도 뭘 원하는지를 다 아는 두 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였지만은 나중에 영적 아들로 수행비서가 되어지는 마가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디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사명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5배 신앙으로 감당하는 에바브로 디도도 있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오네시보로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든든한 물질 혼자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라 하면 이사 가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도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의 가슴에, 아니 또 바울에게도 새겨진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양이 되겠다, 아멘.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이오 목회자의 특별한 기도를 받는 성도였습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개업집 가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액자가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상대하리라.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집에 가게 되면 이 구절의 액자가 가장 많이 걸려 있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지금 가요를 향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으로, 이제 새벽에는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를 마치고 나면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루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절대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되는,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로라도 또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소망 속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요는요, 가요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된다라고 신앙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초대교회 시절은요, 순회 목회자들,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또 신앙교육 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가요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늘 예배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지면서 존경받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면서 아멘.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또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아멘. 헌신의 자리에서는 몇 배요? 30명을 감당하는 또 헌신을, 섬김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요, 존경받으시는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뒤에서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저 뭐야? 그렇게 칭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의무도 감당 못하는 권사님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받는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전도하고 와서 사도 요한님, 우리가 가요라는 성도를 만났는데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가요에게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파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진리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가요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가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 저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교인이구나,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살펴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 아멘. 또 육신이 더
편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가이오는요, 섬기고 대접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자,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자, 초대교회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목회자가 되겠죠. 그 당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또 웬만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복음 전하다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끼 같은 새끼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배교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부패하고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가게 되면 엄란한 곳이 너무 많죠. 죄가 많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머물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그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전도자에게 가정집으로 모셔서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고요, 숙식을 제공하고. 아마 여러분 잘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사님이 오신다면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불도요, 보통 겨울에 하잖아요. 그럼 두터운 이불포도 새로 갈면서 부흥 강사님을 모시 집에 준비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들을 잘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요, 주님의 종들을 훌륭하게 잘 섬겼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멘.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멘. 구약에 보게 되면요, 손님을 대접한 줄 알았는데,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경우가 몇 번 나오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로 3명의 나그네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머뭅시다 라고 해서 잘 섬겼습니다. 극진한 모습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3명 가운데 2명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삼손의 부모 마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그 결과 삼손의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요, 대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어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저희는 사실 그렇게 대접한 거, 섬긴 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 줄였을 때 예수님께 음식 대접했고, 목마를 때 물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니에요. 예수님 착각하신 거예요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오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아멘.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아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힌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이미 내가 카운트하였다. 내가 아나바이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제가 모건대학교를 매주 강의 때문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를 쭉 가게 되면 1층에 주방이 있거든요. 큰 주방에 항상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다 외국인,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가고 그랬는데, 또 이번 주 수요일도 채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교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1층에 넓은 우리 반 정도 되는 공간이죠. 또 유학생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총장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매주 1회씩 해외 유학생들 식사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식사 섬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20년째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교목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래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뭐 무역학과인가 한 교수님이 맡아서 매주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200명이에요. 200명. 한 150만 원 든대요. 매주. 그런데 지금은 저 중천교회 있잖아요. 중천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한 장로님이 계신데 모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분이 나름 인맥을 가지고 교회도 후원을 받고요. 또 교수님도 후원을 받고요. 또 장로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남부연회 남성교회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매주 200명씩 식사를 섬긴다는 겁니다. 왜 섬길까요? 지금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하면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또 가까워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사들을 전반기 성미헌금으로 후반기 성미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이번 후반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성미를 하게 될 것인데 한 곳 보내는 것을 우리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소망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을 한번 섬기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자, 그분들도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거 20년대 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찬 만들어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또 목사라는 이유로 명절이면 귀한 선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아멘. 어인의 이름으로 어인을 영접하는 자는 어인의 상을 받고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는, 어인을 영접했을 때는, 제자를 영접했을 때 상을 받는다. 이게요,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상이라는 의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품을 얻게 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의 성품, 영성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영성을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인을 영접하게 되면 어인과 같은 성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제가 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방문하는 분이 계시면 또 계단에서 또 뒤에 로비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환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가요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죠.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디오드레베, 너희 5가지 잘못을 내가 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디오드레베의 삶 가운데 5가지가 주님의 눈에 걸렸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 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요, 없던 데 했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아주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도 요한이 할 때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마 사도 요한이요, 디오드레베에게 요한 3서 말고 다른 한 편지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읽으면 그 당시에는 회람을 해야 되거든요. 쭉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확 찢어버린 겁니다. 몇 번 권고를 했는데도 디오드레베는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1등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이 자신을 교환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사항에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회 내에서 목사님,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예뻐해 주세요. 내가 사랑받는 여러 가요들 가운데 제가 1번 되어야 돼요. 힘들더라고요. 막 나만 바라보라 그러고 나를 제일 먼저 최고로 사랑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회를 옮기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디오드레베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요, 제 아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4절 이하 없습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35절에 제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너희들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떠미냐, 누가 더 나만 바라봐, 제가 최고로 사랑받았고 인정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에는요,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자, 정리하면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기독교 얘기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습니다. 자, 개신교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교, 구세군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감리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한 교단. 우리 남부 연해에는 630교회 교회가 있고요. 우리 대전 지역에 논산, 강경 이렇게 우리 남부에는 약 10만 명의 감리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감리교회는 6,500교회 정도, 10개 연회, 그 정도 인원이 되어지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몇 개 정도 되는가 잘 몰라요. 최소한 300개 이상은 넘을 거예요. 감리교회는 몇 개라고요? 한 개. 구세교는 몇 개요? 한 개. 성결교회는요, 2개. 순복음은 잘 모르겠어요. 2개나 3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최소 300개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장로교회에 이제 노회장을 지내신 분에게 목사님 궁금합니다. 장로교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대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한 몇 명 모이면 그냥 교단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큰 도로에 가게 되면 장로교 보면 교회 내에 자체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안수 주니까 그럼 교단이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목사, 6개월짜리 목사들이 막 배출되어지는 겁니다. 300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왜 장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느냐? 물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요, 디오드레베처럼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장하고 싶은데 회장 안 시켜주니까 그냥 쪼개서 회장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싸워서 분열하지 말고 제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미혹하는 겁니다.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 밑에 있는 거냐? 뭐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정도면 따로 나가서 하나 차려, 하나 만들어. 그래서 네가 어뜸이 돼봐. 이렇게 사단 마귀는 널 유혹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나보다 다 낫다라고 여기고요.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떤 데라고 단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멘. 우리 이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디오드레베는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자, 9절 중반절에 디오드레베가 우리 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자, 디오드레베가 왜 니네들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들, 주회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지금처럼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뭐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이거 인정하냐? 그러면 딱 이단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리까리해.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구분 못할 거예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단들이 전혀 표시내지 않고 아주 아리까리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자기들의 교리들을 내어놓는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정통적인 주의 종인들인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끝에 살짝 이단 사상을 주입하고 아멘하고 떠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주의 종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이단을 집에 머물게 하고죠. 교회에서 집회 강사로 며칠 동안 신앙 사경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당시 사도들에게, 아주 높은 다 알고 있는 지도자에게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통 주의 종입니다. 부흥 강사입니다. 그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요, 지금 이렇게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이 사람들 주의 종들 내가 신원을 보장합니다. 내가 보내는 이들이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추천서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던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추천서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또한 악한 말로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비방은요, 나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헐뜯는데 악한 말을 사용하기를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빌만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인생 된다 그러죠. 비빌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디오드레베는요, 마음껏 순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흠집 만들어서 비난하는 염소되지 마십시오. 아멘.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노아의 아들들 샘처럼, 야벳처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멘.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디오드레베는요,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주의 종들을 개인적으로 집으로 모셔가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자, 함께 헌신하는 동력자들을 무시하고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접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맞이하는 순수한 그 지역, 그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니네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어디 내 말 안 들어가면서 막 핍박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사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제일 오래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언제나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중들던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르베는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요한이 추천서까지 써서 보내고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당부를 하는데도 요한을 무시하면서 심지어 교환해서 요한의 편지를 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요한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자들을 접대하고 후원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해외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곳, 의료가 잘 되어 있는 곳. 근데 해외 나가게 되면 일단 날씨도 불편하죠. 먹는 것도 불편하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 최전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뭘로 함께 선교를 사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루디아가 되어서, 우리가 베베가 되어서 뒤에서 후원해주면 나도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유언, 지상 최대의 유혹을 함께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는 거,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성미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만큼 그대로 나눠서 선교사님들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 아멘. 나도 선교에 동참하고 내가 디오드르베가 아니라 가요처럼 아멘. 이렇게 기쁨으로 주요종들을, 선교사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디오드르베는 어때요? 교회 내에서 내가 못하는 거 너희들도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사님이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일로 와봐.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돼. 그렇게 봉사 안 해도 돼. 아니, 자기가 안 하면 되지. 왜 순수한 우리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봉사하지 말라고, 나처럼 대충 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요, 사도들을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사도 요한의 당부를 무시하죠.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이들이 순수한 성도가 있으면 일로 와봐.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 아예 쫓아내버린 겁니다. 요한은요,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 복음 전하도록 도와준 가이오에게 감사 편지를 보면서 디오드레베의 이 교만, 나치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아버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에 행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디오드레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업됨되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악한 말로 주의 종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열심 있는 성도들의 열심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아멘. 주변에서 우리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멘. 섬길 줄 아는 칭찬받는 가요로 존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품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가요와 같은 성품이, 믿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